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로부터 25절. 짧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금요기도회 가운데 또 자체 오랜 방학을 하시고 나오신 정말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얼굴도 있고요. 또 어떤 결단을 하셨는지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나오신 또 우리 지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떤 뜻이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시고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지난 시간 9장 19절이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제자들과 함께 있던 그 시간, 교회 공동체를 통한 그 연합의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바울은 더욱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면서 세상을 향해 충격을 주는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공동체와의 이 연합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이 제자들과 함께 보낸 그 며칠의 시간이 바울을 변화시킨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절이죠. 여러 날은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도록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지금 요 맥락만 가지고 본문을 읽게 되면 오늘 본문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러 날이요,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오늘 본문은 여러 날이 지남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제가 좀 자주 참고하는 성경이 바른 성경인데요. 많은 날이 지난 후에라고 되어 있고요. 영문 ESV 번역 성경은 When many days had passed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3절을 신약 성경 원문인 헬라어 성경으로 직역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좀 더 직역이니까는 좀 거칠지만 의미를 전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충분한 날들이 가득 채워졌을 때, 이렇게 번역해서 해석하실 수 있는 겁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마 메모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충분한 날들이 가득 채워졌을 때로 번역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흐른 게 아니고요. 어떤 목적이 있는 시간이 다 채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 가득 채워진 이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앞뒤 문맥을 고려해서 읽으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계속 다메섹에서 충분히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서 머물고 있다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어지는 26절에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경로가 이동한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의 다른 본문을 살펴야만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해석의 어려움을 사도 바울 자신이 스스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 성경은 다름 아닌 갈라디아서입니다. 본인이 기록했던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1장 17절로부터 19절을 읽을 텐데요. 제가 17절, 여러분 18절, 함께 19절을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함께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좀 정신 차려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지 않으면요 이거 이해를 못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답이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 있다가 바로 예루살렘에 간 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 중간에 어디를 갔다고 기록합니까? 아라비아를 간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를 다녀온 뒤에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그 뒤에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또 읽진 않았지만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더니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로 이동을 했다가 거기서 결국엔 다시 자신의 고향 땅인 다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표현은 3년여간의 굉장히 긴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3년 결코 짧은 시간 아닙니다. 군대 3년 지내라고 그러면 다시 꿈에도 나오기 싫은 게 3년 아닙니까? 바울은 그 긴 시간 동안 아라비아에 도대체 왜 간 것일까요? 무슨 일을 했던 것일까요? 그 아라비아는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궁금증이 남는 대목인데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십니까? 금요기도회 때도 마찬가지군요. 성경이 해석해 주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 자신이 아라비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를 어떤 걸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신의 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갈라디아서 전후 문맥을 보면서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포인트가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패스하고요. 다만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이동한 그 이유를 유추해내기 위해서만 그가 아라비아를 신의 산으로 인식했다는 부분만 강조해서 연결하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신의 산이 여러분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이 주로 모세를 만나주신 공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걸 우리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을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공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했던 공간이 바로 신의 산, 또 다른 성경에서는 호렙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독대했던 공간, 그곳이 바로 신의 산 호렙산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과 모세의 그 거리감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까운 거리입니다. 친밀함의 간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왜 아라비아로 갔는지 좀 짐작이 되십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체계적인 사람입니다.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계획적인 사람이고요. 결단력이 매우 강한 인물입니다. 이후에 이제 그의 선교 여정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시간과 일정, 자신의 사명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직적이고 추진력 있게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좀 AI에다 물어봤어요. 사도 바울의 MBTI를 좀 분석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ENTJ로 나오더라고요. 전형적인 지도자 타입이라는 겁니다. 전략적인 사고와 추진력, 논리적인 판단, 비전 제시에 탁월한 인물이다. 저는 ENFP인데 두 개는 비슷합니다. 저도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을 때, 그것도 자신이 핍박하던 대상이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사도 바울이라면 내 인생을 처음부터 리셋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이고 그 진리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진리 대신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싶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 중요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정리할 시간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핍박하던 그 바울 자신을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신을 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는지, 그렇다면 이제 언제 어떻게 자신을 보내서 사용하실지 여러 가지 존재의 의미와 앞으로 자신의 비전을 하나님 앞에 많이 묻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택한 공간이 바로 아라비아 시내산이라고 불리는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롯이 들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사고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요, 이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그 세례 요한을 두고 뭐라고 그래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거는 좀 히브리어를 좀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몇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광야를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 볼게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볼게요. 미드바르.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광야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광야의 그 미드바르라는 그 어원이 출발점이 어딘지 아세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볼게요. 다바르. 미드바르, 다바르.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출처가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재밌는 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곳이 어딘가요? 구약시대 때 성막이죠. 성전이나 성막이잖아요. 성전의 지성소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던가요?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지성소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 볼게요. 드비르. 자, 다바르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 법궤가 있던 지성소가 드비르입니다.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광야가 뭐라고요? 미드바르입니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도, 또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광야가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단지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갈급했습니다. 굉장히 갈급했던 거예요. 아라비아로 향할 때
중간에 어디에도 자신의 시선을 그렇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공간으로 곧장 직진한 건데요. 그저 우연히 시내산 한번 가볼까 해서 아라비아에 도착한 게 아닙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의지와 결단이 갈라디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깁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확인하고 결단하기 위해서 이 결연한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서 그 찾아간 땅이 바로 아라비아 광야 시내산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성도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시내산에 정말 가고 싶습니다. 성지 순례를 간다면 그 시내산을 꼭 가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기도했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모세가 참 부러웠어요. 그 여호와의 영광, 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잖아요. 물론 뒷모습의 이 임재를 경험하긴 했지만 그 기도를 되게 많이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간절하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그걸 경험하긴 했지만 그래서 시내산에 꼭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실 일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시내산에 대한 또 거기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일들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소망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내산은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모세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확고히 할 때 세례 요한은 뺄게요. 광야를 얘기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넣었는데요. 모세도 요한도 예수님도 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 이 광야를 사용을 합니다.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확고히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광야로 그들이 나아갔던 건데요. 자, 한 사람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렇게 일에 하나님 당신의 일에 열심을 냈지만 별반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죠. 거기다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살해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가죠. 그때 어디로 도망갔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 이렇게 숨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또 이렇게 공급해 주시면서 그걸 먹고 마시면서 엘리야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엘리야에게 회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40주 40야를 걸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열왕기상 19장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렇고요. 영적으로는 번아웃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절망감이 찾아온 거예요. 사역이 더 이상 무의미해 보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닥 소망을 걸은 거죠. 참 그런 것 같아요. 힘든데 정말 아픈데 괴로운데 그래도 뭔가 하나님하고 얘기하기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엘리야가 그런 겁니다. 그 역시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사명과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소명과 방향을 새롭게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산서울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매일같이 이런 영적인 시내산, 영적인 광야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이곳 가운데 자신의 미래와
중대한 결정 앞에 놓인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공간으로, 광야로 여러분들을 밀어넣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그마치 3년이라는 시간을 독대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긴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을 두고서 그 누구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시간이 낭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 본문 1절을 번역할 때 여러 날이 지남에, 이 의미가 충분한 날들이 가득 채워졌을 때라고 번역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라비아의 3년의 시간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 오롯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진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라비아에게서 보낸 그 3년의 시간이 앞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과 사역 가운데 바울을 바울되도록 만들었던 그 영적 근간이 되었던 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야는 훈련소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빚어내는 곳입니다.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바울이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뭐 했겠어요?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했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모세와 같이 주님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누렸을 겁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유능한 율법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배우고 지식이 충만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경험했던 바울은, 3년간 하나님과 독대했던 바울은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성경의 진리를 더욱 탐구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지혜와 공급 속에서 아마 이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 예리하게 갈고 닦아서 자신의 무기로 삼았을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복음이 그를 더욱더 용감한 하나님의 군사로 다듬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광야에서 더욱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는 자신만의 아라비아 광야, 미드바르, 기도의 머무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가 결혼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둔 이유는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뭔가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고민을 했던 겁니다. 제게 맡겨준 직장의 일이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게 이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뭔가 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더 그런 어떤 일들을 찾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길을 찾고 발견하는 과정 가운데 3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꽤 오랜 시간인데요. 아내한테는 좀 미안합니다만 백수로 있었던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다 큰 성인이 가정을 이뤘는데 백수라뇨. 말이 안 되죠. 아마 무책임하다고 돌을 던지는 분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백수로 있지는 않고요. 가게에 이렇게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틈틈이 파타임 잡을 하긴 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요. 그 시간에 저는요, 사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 했냐면 제가 신학자도 아닌데, 신학교 간 것도 아닌데 성경을 읽으면서 도서관에 출퇴근을 했습니다. 아침에 가서 저녁 때까지 성경을 읽었고요. 또 신학생도 아닌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신학 서적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고백했던 무수한 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의 일기장에 담겨 있는데요. 제 딸에게 나중에 그냥 주고 싶습니다. 시집 가게 되면 주고 싶은데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 시간이 저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저도 압니다. 좀 이기적인 마음입니다만 저는 그 시간이 결코 헛됐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제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은사를 확인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고요.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심장이 뛰는지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광고하라. 이게 제 인생 모토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광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저는 아마 이 일을 계속 감당하게 될 것이고요. 이게 이 땅 가운데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소명이고
그때 가장 보람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향하신 그에게 충만히 채워야 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그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웠다면 지금 바울도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학교와 지금 있는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부름의 자리에 서기 전에, 달려가기 전에 오늘 바울이 경험했던 이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누구누구의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우선권을 조금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고 내적 질문을 처음 듣게 되는 대상이 사람과 어떤 멘토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에 제자훈련을 받았다면 바울은 마찬가지로 그 3년의 아라비아의 시간 동안 1:1 훈련을 받게 된 겁니다. 그가 사도로서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또 그가 전하는 복음이 권위를 갖도록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또 훈련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라비아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좀 더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야말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건강한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사람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미드바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